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무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해라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말합니다. 무기, 중립적입니다. 누가 이 무기를 사용했느냐, 이 무기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유익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좋은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 불의한 일에 사용될 수도 있고요. 권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정말 국민을 섬기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일로 권력이 사용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권력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해를 얻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의의 어떤 위치에 사용되는 것이겠지요. 중립적인 그러한 것, 무기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요. 우크라이나 출신의 유대인 하임 나흐만 비알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1890년대와 20세기 초반 10년 동안 수많은 시와 이야기를 통해서 유럽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며 나약해지고 있는 현실을 한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촉구했는데 학살의 도시에서라는 제목의 그 시에서 잔악 행위를 저지르는 살인적인 반유대인 폭도들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의 평화주의와 무력함을 이 비알릭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이 1903년 제정 러시아의 영토였던 키시노프라는 지역에서 유대인들 49명이 학살됐답니다. 49명이 학살당했다고 그래요.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1903년 저 가슴 아픈 장면에서 유대인 여성들이 집단 강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여성들이 강간을 당할 때 남편들과 형제들이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고 근처에서 숨어 있는 모습을 그 글을 통해서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유대인 남성들을 겁에 질린 쥐에 비유했고요. 그들은 신에게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조용히 기도했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는 이어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끝난 후에는 생존자들이 무장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간당한 여성들이 율법상으로 더럽힌 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순결한 자인지에 대해서 탈무드를 바탕으로 논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이 시는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작품이고요. 또 지난 2000년 동안 역사상에서 가장 평화주의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역사의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을 살피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이것은 율법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겠지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신자들의 신앙 그리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성경에 대한 많은 입장과 이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의 불씨가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이단은 또 파고들어서 신자들을 미혹해 하는,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지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하게 하고 또 정죄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면 구원의 투고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공격을 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방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공격하여 승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성경이고요. 일반적으로 여러 이론이 있겠지만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만 잘 알고 있고 나만 잘 해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이렇게 퍼스널하게 나 스스로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프랙티컬하게 가능하게 패시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사피에 대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읽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성경 적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와는 관계없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하는 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경의 해석, 적용, 그것은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주의 말씀, 오늘 말씀이 그래요. 지난주에는 은혜, 은총이고 그 전주는 성전이었다고 제가 그냥 그것으로 중심을 잡아서 설교하는데요. 오늘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앙적으로 유익되고 나의 삶과 관련이 있는가? 시편 1편 1, 2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특별히 시편 119편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시편 119편 기록자는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지침, 그리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도 표현했고요, 율례와 계명과 규례와 법도라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지요. 그러나 모든 법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나름의 일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불의한 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서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 변호사, 판사, 검사, 율사라고 합니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먼저 조율을 하잖아요. 음을 고르게 합니다. 음이 잘 조율된 악기,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 규칙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굴레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정교회 사제 회의에 참여석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제님, 제가 정교회 한번 갔는데 예배 시간이 2시간 반인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굉장히 고역스러웠습니다. 마포에 있는 성공인 정교회 보니까 조명도 침침하고 예배가 너무 침침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절 쳐다보시더니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 그 예배의 순서 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와 같다는 것이겠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여기서 꼭 젊은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청년과 같은 마음 가지고 그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 먹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어떤 분한테 잘 지냅니까? 물어보면 잘 지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 지냅니다, 목사님. 유쾌하게 이야기해요. 한 명 그래, 한 명.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냅니다. 제가 젊지 않아요? 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별로 잘 된 일은 없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목사님 젊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진짜로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이 있는 게 젊은이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권리를 인정하고 머리 숙일 수 있는 사람, 시편 기록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충 그냥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믿고 따르고 마음에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복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 감각적이거나 감정적인 측면보다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인 측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는 아주 덩치도 작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제가 오히려 소심해가지고요, 마음 졸이는데 그 작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꽉 잡고 있으니까 오히려 담대하게 여러 일들을 극복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의 기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낼 수 있죠. 내 마음속에 다른 것을 마음의 주인 삼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수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요셉은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계속된 유혹 속에서도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고 그의 리더십으로 세상을 더 유익하게 그들은 사용된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삶, 바다와 같은 삶일 수도 있다고 봐요. 평온하지만 언제 사나운 폭우와 파도로 우리를 위협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둔다고 하면 넉넉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3절, 14절 성경책 찾으시고 읽어볼까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너무너무 기뻐 뛸 정도의 즐거움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잃어버릴까 봐 항상 조마조마하던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즐거워하는 데서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이 얼마나 달콤하던지요. 지금 즐거워하던 그것들과 결별한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의 과거의 삶에서 이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깨우침을 받은 그가 얼마나 큰 기쁨이 그의 삶을 이끌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영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입에서 마음에서 유쾌하게 우러나올 때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우리의 삶에서 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솔직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레아 사람들 신사적이었습니다. 너그러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고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여러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뒤로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더 생각나고 할 때에 우리의 죄된 생각과 육체의 여러 욕망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요, 지음 받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참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여러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히 비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 성경책처럼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성경 첫째는 저 새끼손가락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저 성경책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죠?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가락 뭐지요? 읽는 것입니다. 읽는 것.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에 말합니다. 말씀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신약성경
골로새서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제일 장지지요. 뭘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베레아 사람들처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거. 그리고 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번째는 뭐죠?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 여러분 암송 좋아하시나요? 암송? 토스카나인가요? 토스카닌이라는 이 음악가는 원래 바이올린 연주자였다대요. 바이올린 연주자였는데 그는 시력이 나빴다고 합니다. 시력이 나쁘니까 악보를 어느 날 외웠다는 거예요. 외우니까 외워지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파트까지 악보를 외우는 습관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연주를 앞뒀는데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단원 중에 한 사람을 지휘자를 대신해서 지휘하도록 했는데 토스카니니가 이 악보를 다 암기했기 때문에 그가 지휘를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준비된 실력으로 무사히 연주를 마쳤고 이 일이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네 번째 암송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마지막 검지, 이거는 뭘까요? 묵상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맨날 유튜브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어보고 내가 암송을 해보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글씨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70평생에 나는 벼루 10개를 미창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의 친구인 권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추사체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벼루 10개를 뚫어버리고 붓 1000자루를 몽땅 붓으로 만든 끝에 나온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 좋은 점도 있지만 저도 7년 넘었으니까 내 책임이다 생각해요. 훈련이 부족하다. 훈련이 부족하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말씀에 대한 훈련과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사랑 여신도에서 말씀 나눔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같이 쉐어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하나의 희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 기관차, 제가 어린이와 함께하는 시간에도 말했지만 기관차, 객차가 있으나 없으나 연료차가 있으면, 기관차와 연료차가 있으면 앞으로 달릴 수 있지요. 그렇죠? 반대로 객차만을 가지고 기관차와 연료차를 끌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관차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한 나의 의적인 결단, 그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도록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동력입니다. 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러분 성경을 몇 독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고 복음의 비밀을 기회가 주면 적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장로님들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말씀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야지 불의의 병기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여러분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저는 간혹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은 기독교 환자네. 저가 말하는 이 기독교 환자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정말 제가 5% 안에 드는 사람들한테 저는 저 사람 기독교 환자라고 말해요. 사로잡힌 바 된,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와 신앙생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온전한 예배,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제 더 한 단계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추는 빛이고요. 우리 경복교회가 살 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 기관차가 힘껏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승리하는 생활 늘 수비적으로만 할 수 없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말씀 안에 건강한 공동체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새로워지고 새 옷으로 새 사람으로 갈아입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